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합의 불순종을 경고하기 위하여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선지자 무리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법한 행동을 합니다.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을 좀 때려달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친구 역시 선지자였겠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친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려달라고 해도 오늘 본문처럼 거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아끼며 때리지 않은 그 선지자는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사람이 가진 인정과 사랑이라는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다음 부탁을 받은 선지자는 지체하지 않고 그를 때렸습니다. 그냥 몇 차례 때린 것이 아니라 원어상에는 부상당하도록 때렸다고 나옵니다. 앞선 동료 선지자가 사자에게 찢겨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힘껏 때렸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가치도 도덕적 기준도 정서적이고 상식적인 기준도 우선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점점 사람에게 좋은 것이 기준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4장 11절 이하에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겪는 상황은 무엇을 알려주는지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사람의 계획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시간, 하나님이 이기시는 장소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부상 입은 군인처럼 위장하여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로를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데 그 포로가 도망간다면 목숨을 내놓거나 은 한 달란트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가 도망갔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아합은 정한 규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이 선지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아합 왕을 책망합니다. 진멸해야 할 대상을 살려준 대가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이 진멸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책망했던 것을 연상시키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떠했습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심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위축된 아합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원어상 근심이라고 번역한 사르라는 이 말은 기분 나쁜, 노한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다라고 번역한 짜예프 역시 화난, 격분한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기가 죽어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며 사마리아로 돌아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아합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깐 실수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우선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 경고 등의 불이 들어올 때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면 때로는 잠시 멈춰 보십시오. 때로는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음을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즉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무릎 꿇고 또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